구시대 사람들이 매장되어 있는 고분을 발굴하다 보면은 그 안에 많은 보장품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보장품들은 매장된 네가 살아있을 때 평소에 사용했던 또 애지중지하던 그런 기호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보장품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평소에 그분과 지근거리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꼈던 또 섬겼던 그런 사람들 함께 매장하는 순장이라고 하는 그런 장례 풍습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화재청에서 얼마 전에 경남 창녕이죠. 송현리 고금에서 그 무덤 안에 순장된 사람의 유골을 찾아내었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1500년 전 사람으로서 신장이 155cm 정도의 여자였다고 합니다. 각종 장신구로 치장을 했고 또 이름을 송현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순장은 그 고문의 주인공 매장된 뒤에 생전에 지근거리에서 섬겼고 사랑했던 사람을 함께 매장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 이유는 불사이고 살았으나 죽었으나 오직 한 사람을 섬기겠다는 그런 충성심의 발로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외국에 보면 칠레 같은 데는 남녀 유골이 서로 껴안고 매장된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살아서 나눴던 사랑을 죽어서도 이어가려는 그러한 애틋함이 포함되어 있죠. 자, 그러나 이 순장이라고 하는 것이 충성심의 발로 애정의 지속적 나눔, 여러 면에서는 우리가 지지를 받을 만하지만 이 순장 때는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서 매장하기 때문에 악습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순장 제도가 어느 순간에 지구촌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해 주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자,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피토스입니다. 믿음이라는 뜻이죠.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도 이 순장에 번가는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일관된 신앙입니다. 이어가려면 그래서 세상 사람의 기준에 비한다면 신앙은 이것을 초월해 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일관된 신앙을 가져라.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이 순장이 주는 의미가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장차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이 헤메론 데카라판 말은 짧은 단기간도 상징하지만 장기간의 기간도 이야기하고 또 로마의 10대 박해도 말하고 여러 가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로 묻는다면 상황에 구애받지 말고 일관된 신앙을 가지라는 말씀. 제가 순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신앙은 순장을 초월하는 그런 신앙이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이것은 배도하고 배교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일관된 신앙을 가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다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칠 것이다. 교회의 정체성은 뜨거움에 있습니다. 뜨거움. 이 뜨거움을 상실한다면 더 이상 교회의 기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형태는 유지하고 있는데 뜨거움을 상실한다면 더 이상 교회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그 교회는 유명무실할 것입니다. 성도는 일관된 신앙을 가져야 하고 교회는 뜨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두려움으로 오늘 우리 신앙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일관성을 가져야 하는가? 첫째로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일관성 없이는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시점에 제자들이 나는 우편에 내 동생은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었죠. 내가 받는 세례와 너희들 받을 수 있느냐.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가 대속이라는 사실을, 십자가에 수단한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응급기를 말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잡히시자마자 각자 도생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관된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라가는 신앙.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질 것을 말합니다. 세계적인 어떤 기록을 보유한 육상 선수도 출전하여 중도에 포기하면 상을 받지 못합니다. 과거의 기록 갱신 가지고 상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기록 갱신으로 상을 받는 것입니다. 한때 뜨거웠던 신앙, 한때 일관된 신앙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끝까지 뜨겁고 일관된 신앙을 가져야 주님 앞에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말한 이벤트 신앙이 아니라 일관된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도 왕년에, 나도 한때는 우리는 왕년과 한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뜨거워야 하고 지금도 여전히 일관된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각자 도생했던 제자들처럼 위기가 오면 우리 역시 제자들의 정체를 밟을 가능성이 너무하다는 것입니다. 일관된 신앙을 가지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낙오입니다. 나고자 하는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소망 지수가 하늘을 찌른다 할지라도 낙오한 자는 상 받는 자격이 없고 낙오한 자에게 상을 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상황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적 상황이 우리 앞에 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일관된 신앙을 가져 불사익은 충성심을 갖고 무덤에 묻혔던 순장당 그 사람들처럼 살아 생전 나는 사랑을 주어서 이어가는 남녀들처럼 우리 역시 일관된 신앙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관된 신앙을 가지려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잘해야지 막연합니다. 일관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영적 과도기에 처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한때는 뜨거웠는데, 한때는 일관되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오늘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지난 날을 회고해 보니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무슨 뜻입니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때 외양간에 나온 수많이 계속 뛰어다닙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가 들어갈 구멍이 없다고 했습니다. 신앙의 첫 단추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감격입니다. 이 감격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관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일관된 충성을 위해서, 일관된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지만 책망하신 것이 있죠. 그래서 바로 첫사랑을 상실한 것입니다. 신앙의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감격입니다. 앞으로 잘 믿어야지, 충성해야지. 이것이 우리는 다짐하지만 용도 3일로 끝나는 배후에는 구원의 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중도에 포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의 감격, 소명의 감격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불러 주셨다는 이 구원과 소명의 감격이 없기 때문에 오늘 각자 도생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어떤 목전에 펼쳐진 상황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신앙의 위기는 구원의 감격을 상실할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소명의 감격을 상실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걸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 예수님과 더불어 죽고 정말 그러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상실해서 화석화된 구원의 감격, 소명의 감격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급속한 사실. 우리는 말로는 잘해야지, 잘 믿어야지, 충성해야지. 그런 말로 우리 자신을 자극한다 해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살고 예수 위해서 죽어내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이 은혜, 소명의 감격과 소명의 은혜 회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지근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늘 실감해하고 제 주변에도 보면은 목회자로서 목회하다가 그만두신 분이 가끔 있어요. 만나보면은 왜 그만두었는지 구구절절 자기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예요. 구원의 감격, 소명의 감격 상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구원의 감격, 소명의 감격을 갖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제자리에서 제 맡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충성한 사람을 예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의 감격을 상실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과 연결을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을 지속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호흡 없는 인생은 아무리 우량으로 태어나도 그 즉시 죽고 아무리 건장해도 호흡이 없으면 죽습니다. 영혼 역시 마찬가지죠. 모태신앙, 오래 예수 믿으죠. 기도라고 하는 영혼의 호흡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영교의 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었을 때 그 진액을 받아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혜, 그래서 바로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미지근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미지근한 그 위기가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어요. 이 미지근한 위기를 우리가 탈피했어. 교회의 정체성인 뜨거움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인 일관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몫인 것입니다. 오늘 마귀는 우리에게서 일관성을 뺏어가기 위해서 틈타고 있습니다. 마귀는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허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미지근해지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허용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구원의 감격, 소명의 감격을 회복하고 주님과의 관계인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께 메시지를 보냈어요. 살다 보면 세상에서 도둑맞을 일이 많습니다. 눈 뜨고 고개가는 세상 아닙니까? 도둑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한 가지만 도둑맞지 마세요. 그 뭔가 기도의 자리를 도둑맞지 마세요.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야 복 받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받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뜨거움과 일관성이 충족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동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온 이 시점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 속에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오직 한 사람, 구원의 감격을 상실하지 않고 일관된 믿음과 일관된 소명감으로 사는 사람을 주님이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 찾으시는 사람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체력으로, 마음도, 지식도 점점 쇠하여져 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백향목같이 발육하고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고 했어요. 이건 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동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장시간이 짧은 금식으로, 그거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시간을 금식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감격, 소명의 감격을 상실한다면 그 금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영적 동력을 회복해야겠다. 진정으로 우리는 이 시간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구할 것인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았다 할지라도 구원의 감격, 소명의 감격을 상실하고 산다면 그 삶 자체는 지옥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심판인 것입니다. 영적 동력을 회복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기도의 자리에 다시 나가셔서 예수님과 다시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진액을 힘입어 일관된 믿음과 일관된 충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까? 뭐 먹고 살까?
그거는 우리가 고민할 수 있지만 그 고민이 해결된다 할지라도 영적 동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해결된 고민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사실. 주여, 제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여, 제가 소명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소명의 감격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은혜의 감격을 잃었습니다. 은혜의 감격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만났을 때 그 첫 감격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첫 출발이요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만나서 영적 동력 회복해서 구원의 감격, 소명의 감격, 은혜의 감격으로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까지 살아가면서 구원의 감격, 소명의 감격, 은혜의 감격을 다 잃고 미지근하게 살아왔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고 우리가 영적 동력을 다시금 회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니 부족함이 없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